복음은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사람에 따라서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취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약속을 잡은 사람은 그 약속이 또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라 하면 복음의 언약이죠.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약속 잘 지켜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약속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신앙생활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보태면 희미해져요. 내 애씀, 노력 필요한데 표시나지 않게 자꾸 보태지게 돼요. 정확한 언약만 잡으세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어떤 권사님이 친구가 경주의 대표적인 큰 교회 아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친한 친구니까 얘기하다 친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니까 우리 교회로 그만 오라. 그게 이단 소리 듣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너희 교회는 교회도 크고 분위기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듣고 대답을 참 너무 잘하셨다 생각했어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이 쉽게 돼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화해요? 주보에도 쓰고 프랭카에도 쓰고 온갖 것 다 쓰는데 복음화, 세계 복음화 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화가 되냔 말이에요. 또 세계 복음화, 그게 엄청난 교회인가 보네. 아니 그 교회는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여서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너희 교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다. 이 속에는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한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거 봤어요?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화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많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제가 여러 나라 가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신학교가 380개나 있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신학교 학장님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몰랐네요. 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신학자인데. 그럼 그 신학자들이 내가 복음을 몰랐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들어갔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들어갔어요. 목사도 있고 모든 기관 조직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학자들이 정작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러시아에 많은 목회자들 만났어요. 몽골에 많은 목회자 10% 몽골에 세워진 교회의 10% 목회자를 만났어요. 하나같이 다 이 복음 처음 들었다 그래요. 정확한 언약을 가진다.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와 사실을 주는가를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왜냐?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갖고 노력을 하라, 열심 내라, 또 뭘 잘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문제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터구나. 근데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문제로 보니까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뭐가 뒤따라서 나오겠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만큼 뭐가 보이냐면 이 언약의 여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응답이 올 때까지는 요셉에게는 계속 어려움으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요셉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를 자타가 뭐라 그랬냐면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거를 알 수 있게, 환경은 전혀 아닌데 이 여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C, V, D, I, P.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놓고 연결시켜 버리니까 단어는 들어있는데 실제 내 삶이 여기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눈을 여러분 잘 떠보세요. 내 삶이 사실은 요 안에 들어있어요. 못 봤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을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셔야 돼요. 응답 보는 눈을 열지 못하면 엉뚱한 걸 응답으로 알고 엉뚱한 것을 응답으로 알았다는 말은 진짜 응답은 또 눈 못 뜨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응답 보는 눈. 요게 렘넌트들의 걸음이었어요. 요 걸음을 걸어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응답 25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세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강단 메시지를 딱 잡으십시오. 현장에서 복음을 딱 붙잡는 것을, 현장을, 이 사실은 가운데 요게 들어가야 되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의 9과 10과 11과.
이게 사실은 이번 달 메시지였는데 응답 25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한목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 달간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삼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12가부터 또 한 달간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요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돼요. 9과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예요. 응답 25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속에서 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신앙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응답 25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축복이 어떻게 내한테 들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 복음 메시지 1과 이게 여러분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든든히 붙잡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이걸 놓치고 이걸 빼앗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 구원받을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잡으세요, 여러분. 사람 약속, 육신 약속, 눈에 보이는 현실 약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수밖에 없는, 하셨던 근본 배경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질러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셨어요? 그 이름으로 여셨어요. 그 직분으로 여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길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유일한 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일단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알아야 되겠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 예수. 예수라는 뜻은 두 가지 뜻 갖고 있어요. 첫째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되냐 하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 반대는 뭐예요? 멸망이죠. 구원 반대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가 멸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멸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요 일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잡아요? 현장에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붙잡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말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보이신 것, 이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남 도우며 살아라? 잘 살아라? 뭘 가르치신 거예요? 권사님 아까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 배우셨죠?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니까요. 차단돼 버렸어요. 이 세상 나라를 사단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길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뚫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직접 보이셨어요. 직접 보이셨어요. 왜 병자가 나왔죠? 병자가 낫는 데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너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환경, 상황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 일어난 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실 뿐 아니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이걸로 각인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실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 차례대로 여러분, 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손잡고 쎄쎄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내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이 고백하는 시간에 임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만유의 주로 계십니다. 만유의 주로 계시다는 말씀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만유의 주로 계신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올려셔서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죠? 보좌에 통치하심. 이분이 일곱 번째, 내 안에는 어떻게 계셔요? 새로운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계시고, 내 안에만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덟 번째, 또 어떻게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인 거예요. 그러면 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 살 때하고 결혼 생활할 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혼자 살 때는 누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살면 돼요. 결혼 생활할 때는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갈라져야 돼요, 결국. 결혼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쪼개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죠?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봤는데요. 이거를 조금 핵심으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요 마음이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에 더 가깝기 때문에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식 안 하면요, 인식 안 하는 동안엔 손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돼. 내 마음에 늘 확인하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계시지. 근데 왜 자꾸 오시라 그래요? 내 안에 오셨는데 자꾸 오시라 또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오라고 자꾸 오는 분이 아니고 네가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네요 그러더라고. 네가 잊어버리잖아.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두 번째,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본문의 같은 말씀이죠. 9절로 11절에 9절로 11절에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되니까 뭐가 돼요?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로 보면 과거가 돼요, 미래가 돼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시간표로 보면 이 일은 미래 일이에요, 지나간 과거 일이에요? 미래 일이죠. 미래. 아직 안 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 미래에 이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10번째 과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신 주님께서 특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교회.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런 마음속에 딱 편집해 두세요.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그러면 얼른 뭘 떠올려야 돼요? 교회. 뭐가 교회예요? 교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무형교회라 합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어요. 무형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뭘 무형교회라 그럴까요? 성도 개개인을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가 교회죠. 그렇죠? 성도 개인이에요. 성도 개인이 무형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유형교회는요.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모이는 교회들, 가시적인 교회들, 이런 지역교회들, 그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죠?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그 어떤 교회 다니세요? 하는 건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모든 교회. 그러면 유형교회에 대해, 무형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지금 근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부활승천하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7 별을 잡았다 그랬어요. 7 별은 뭐 같아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그랬어요. 7 금촛대는 뭐겠어요? 이 금촛대가 교회예요. 7 별을 잡았다. 7 별은 뭘까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에요. 주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로 20절 같은 경우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교회를 때로 책망하기도 하셔요.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것은 주의 천사죠. 영적.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곱 교회를 거니시는 겁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낙심한 베드로 비롯해 다 낙심했죠. 낙심하여 있는 성도를 주님은요 친히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저긴 대표적으로 앞에 부분만 얘기했는데 13절로 31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을 지나가고 있던 제자들이요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는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옆에 있을 때는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완전히 힘 다 빠져가지고는 자기 옛 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무기력한 아무 힘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주님은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모여 기도하고 있는 위기당한 교회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6절 같은 데 보면 길이 막혀갖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니라.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금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받으셔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친히 다스리시고 찾아오십니다. 또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아시죠? 위기 만나 죽음의 앞에 있는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에 주님은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요. 교회를 다스리셔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풍랑 만난 배 밑창에 위기당한 바울, 거기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 바울을 주님은요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게 교회를 다스리신 주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몸이에요. 몸.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는 분 봤습니까?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렇죠? 그 머리에 붙은 몸은 똑같진 않아요. 한 몸인데 다 달라요. 팔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다 따라요.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어느 날 몸이 보니까 이 손이 하는 일이 보니까 늘 입 좋으라고 해주네. 먹는 건 다 지가 먹고 자기는 만지는 것밖에 못해. 저 뭐야?
또 발이 보니까 손하고 상의한 거예요. 야, 너는 손이 자꾸 넣어주고 발은 밥 먹는데 쫓아다니고, 야, 발하고 손 이거는 맨날 입 위에서 고생만 하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갖고 태업을 했어요. 이래갖고 발하고 손이 아무 짓도 안 했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팔다리 힘 다 빠져버려요. 입 시켜주는 거 안 하려고 했더니 그리스도를 머리에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에요. 또 이 교회를 모르니까 아유 그 교회 시원찮아 그 교회 시원찮아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발 하지마 발 손해 손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머리를 놔두고 발 보고 손 하라 그러고 심장 보고 발 하라 그러고 야 그건 발가락 5개인데 그 5개 이거 뭐하러 있냐 하나 떼 하나 떼 하나 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를 모르는 말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이걸 모르면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죠?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속에 이번 한 달 현장 복음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래서 8번째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제 영접이 아니에요.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지체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되지. 그리스도를 주로 하지 않으면 전부 제각각 돼버리면 사망. 그리스도를 주로. 그러면 이 일이 9번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죽대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축도할 때.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이 축복을 10번째 사도행전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지금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은 마음의 주로 삼아 복종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 그랬나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알 바 아니다.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로 본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이거 미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증인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이죠. 무형교회. 그럼 유형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7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들춰보세요. 이건 여러분 좀 찾으셔야 돼요. 여기 갖고는 다 못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성경을 펴서서 넘기십시오. 7교회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하시는 이가 가르치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좀 보시면 돼요. 교회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말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읽었습니까? 내 행위도 알고 있고 수고도 안다. 내 인내도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 요 사람을 시험해서 분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셨어요. 8절에 2장 8절에는 서머나교회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아요. 서머나교회가 굉장히 환난도 많이 받고 궁핍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환난과 궁핍을 많이 받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보셔요? 아니다.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러셔요. 어떻게 부요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궁핍과 환난을 서머나교회가 환난당하고 궁핍당할 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도 받고 궁핍도 받았는데 그만하면 됐지. 또 시험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궁핍과 환난을 받았는데 주님은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주님이 아신대요. 어디에 삽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사는 지역은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이에요. 마치 경주같이. 근데 거기에서 어땠냐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책망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키니까 발람이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돈을 줘갖고 야 너 돈 줄게 이거 해. 그러니까 돈 받고요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우상 이런 게 팔려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해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 그랬어요. 니골라 당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맘대도 괜찮아.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다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났는데 이래갖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복음으로 끝났는데 갖고 음란, 범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용납이 다 돼버려요. 복음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성결하게 자기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 맘대로 사는 것도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복음으로 다 그냥 다 퉁쳐버리고, 요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를 이기는 믿음은 있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지도 몰라. 요걸 버가모 교회라 그랬어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나 20절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뭘 책망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를 자꾸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만들어요. 행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주되게 하는 거, 그게 행음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 그게 행음이에요. 깨어내는 거. 또 3장 1절 18절도 빠졌죠? 18절 3장 1절에는 사대교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거 못 찾은 거예요. 언약도 못 찾았고 여정도 못 찾았고 응답 오는 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칭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래서 돌이켜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왜?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합당한 자로 세우라. 그렇게 해야 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러셨어요. 3장 7절 빌라디벨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작아요.
근데 믿음을요 지킨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내어 주어. 몇은요 내어 줬다는 거예요. 아까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회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몇을 내어 주었어요.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머지는 지킨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4절 마지막이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어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부여해요. 교회가 교인도 많고 물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여해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하고 앉았어요. 이러니까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7 교회를 주님은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신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교회를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염두에 둬야 돼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해요. 모이는 것을 패해요. 사단에 주의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교회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중요해요. 세 번째 헌신 중요해요.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개인으로 축복하셨어요. 이 헌신 봉사와 같이 하면 좋겠고요. 여기는 헌신. 3번에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말씀을 받는 것도 예배지만 이 교제까지도 포함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마치고 바쁜 일 있겠죠. 그러나 1년 365일 다 바쁘면 안 돼요. 1년 52주 다 그냥 축도 마치자마자 싹 나가면 예배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유럽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가고 갔어요. 마당에서 관리 집사님이 마당을 쓸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늦었구나. 예배 마쳤습니까? 이러니까요. 이분이 예배는 마쳤는데 예배는 안 마쳤습니다. 이래요. 예배는 마쳤는데 예배는 안 마쳤습니다. 앞에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면 요 순서 예배 순서지에 있는 예배 그건 마쳤는데 성도의 교제의 예배는 남았습니다. 그 말에 그걸 똑같이 교회 원어에는 똑같은 예배예요. 예배는 마쳤는데 예배는 안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 모인 교회도 교회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만남이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11관은 확신.
이건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 다음 달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어제 3팀 전도학께서 두 가지를 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헌금 많이 하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일 많이 하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이 예배가 3팀 전도학교 메시지 꼭 들으세요. 현장으로 연결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지키는 파수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70망대.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시는 망대로 세우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70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응답 25속에 있습니다. 응답 25속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보고 찾고 누리며 확인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